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꿈꾸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꿈꾸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 가정이 또 유아 세례를 받기도 했는데 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마치 이 가정이 이 정원과도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원을 잘 돌보고 가꾸지 않습니까?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또 거름도 주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 정원과 같아서 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좋은 집을 사실 찾고 얻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좋은 가정을 만드는데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뭐를 더 선택하라 그래요? 명예를 먼저 선택하래요.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뭐를 더 선택하라 그래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좀 더 나은 직장을 다니고 또 왜 열심히 일을 하는 걸까요? 결국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은 다 좋아하잖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돈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생활에 여러분,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돈을 또 이렇게 필요로 하고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나쳐서 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돈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돈 때문에 이 친했던 이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 가지 일만하게 뿌리가 이 근원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비유하기를 하나님과 여러분, 뭐를 동등하게 지금 비유를 하셨냐면 재물을 동등하게 비유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이 돈의 영향력, 돈의 이 중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여러분 그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의, 내 마음속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 마음속 주인의 자리,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이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취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 되느냐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재물에 두지 말고 명예에 더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명예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얻는 여러분 그 칭찬이 명예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예는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나라고 하는 이 신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칭찬과 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아내로서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얻게 되는 이 칭찬과 명성이죠. 여러분 자녀는 자녀답게, 또 학생이면 학생답게, 여러분 나답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이 칭찬과 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치를 알고 그 가치답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칭찬과 명성이 바로 명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또 역할들이 있잖아요. 목사라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칭찬과 명성, 그것이 바로 명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신분과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신분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한 도시에 정육점 가게가 5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정육점 사장님들마다 그 당시 이런 뭔가 조금씩 저울을 속여서 파는 그런 이제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사장님들끼리 우리 같이 동일하게 이 저울을 조금씩 속여서 팝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당장에는. 그러니까 모든 정육점 가게 사장님들이 다 조금씩 저울을 속여서 팔았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중에 한 사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그 처음에 그 가게를 열 때 기도로 또 예배하면서 그 가게를 열었고, 거기에 들어올 때마다 이 액자에 말씀 액자가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잠깐 속인다고 해서, 잠깐 재물을 내가 더 많이 얻는다고 해서 내가 속일 수 있겠는가 하고 자신은 정직하게 혼자만 정직하게 이 가게를 운영했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양심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택할 때도 있고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택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재물이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먼저 선택하기보다 명예,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5월달 주제가 뭐예요? 보셨어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가치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가치, 이 명예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명예를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1절에 보면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소유해보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여러분, 행복한 우리 가정이 있고, 또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있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정말 그런 고백을 저도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택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게 4가지 유산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유산은 누구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물려주는 기본적인 유산, 뭐냐면 바로 생물학적인 유산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지요? 옆집 아저씨를 닮나요? 아니죠. 큰일 나죠.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나오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저는 딱 누구 보면 엄마 아빠가 누군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마 아빠를 참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저희 가족들 이제 오면 제 아이들 보면 딱 제가 그 목사님 자녀구나 하고 알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보면 볼수록 저를 막 닮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눈썹이 이쪽에 한쪽에 이렇게 살짝 그 좀 이제 컴플렉스긴 한데 그리고 이게 없어요. 그 아이도 그 닮아 있어요. 그리고 이 보조개가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닮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생물학적으로 닮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또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뭐 겉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유전학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이 DNA라 그러잖아요. 이 DNA 속에 모든 친자 정보가 다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면 이 80년 전에 이 6.25 전사자들의 이 유해를 발굴할 때 이 뼈 조각 하나만 발견해도 여러분 그 DNA 검사를 해서 뭘 찾아내요? 아빠, 엄마, 가족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냐면 이 생물학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유산을 물려주게 되냐면 가치관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 그래요. 가치관의 유산. 그러면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를 닮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그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부모들은요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떼자마자 가장 먼저 시키는 일이 있대요. 뭘 것 같으세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의 5절에 나오는 쉐마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그 가치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면 여러분 그 자녀는 그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물질의 유산이 있다 그래요. 물질의 유산. 이거는 뭐 물려주는 부모도 있고 또 물려주지 않는 또 못하는 부모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던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실제로 한국에 있을 때 이 가정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이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정말 그렇게 의가 좋았던 형제도 이 유산 문제 때문에 다 이 깨지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유산이라는 것이 참으로 또 필요하면서도 참 조심스러운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혜로운 부모라면요, 사실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 물질을 스스로 또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길러주는 부모가 훨씬 더 지혜로운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로서 반드시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이 유산이에요. 어떤 유산일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못 물려주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재물을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까? 여러분 이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를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교만의 반대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겸손함을 배운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한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함,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아이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에 여러분 그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그 신앙의 유산을 받으면 커서도 그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방법, 부모로서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다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본문에 이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누가 있었죠?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겠다고 따라 나서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가 삶으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이 룻도 옆에서 보면서 그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닮겠습니까?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아빠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1세대,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 웰링턴 한인 하남교회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 누가 남겠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남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웰링턴 한인 하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 우리 웰링턴 한인 하남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택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이 일평생 재물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명예를 먼저 선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